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남매간입니다. 그래서 화음이 조금 남다르죠, 색감이. 그냥 전공하시고 또 기술을 갖추신 분입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화음이 좀 있는 걸 느낍니다. 갈릴리 호수는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남북으로 길이가 가장 긴 곳이 22km이고 동서로 가장 긴 거리가 11km 정도입니다. 이곳이 해저 200m입니다. 바다 밑으로 한 200m 움푹 들어간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양이 길쭉하긴 합니다만 말하자면 지형으로 보게 되면 사발 모양, 북겨 들어간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위로부터 만년설이 녹은 물이 청량한 물들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또 아래로는 요단강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 수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호수는 항상 아주 청결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이 아름답고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수원지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횡단하시는 것은 종단이 아니고 횡단입니다. 그러므로 한 10여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의 속도는 얼마냐 하면 한 10km 정도가 되지 않겠나. 물론 전속력으로 노를 저으면은 모든 사공들이 전속력으로 힘을 합해서 사공을 경주하듯이 하면은 카약 속도를 볼 때 20km까지 시속이 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주 그리고 특별한 형태의 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돛담배 같은 경우에는 20km 정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배는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도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속 10km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시간 거리라는 뜻이죠. 이쪽 끝에서 목적한 바 저쪽 끝으로 가게 되는 데는 정상적인 속도로 1시간 정도 걸리는 항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항로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풍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견주어서 여러분의 사는 개인의 삶을 하나의 인생 항로라고 본다면, 항해라고 본다면,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쩌면 그 속에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목적한 바의 그 항로를 무사히 평안하게 우리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평안히 항해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해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항해하는 법, 평안하게 항해하는 법이라고 해서 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짐승들과 달리 본능과 그리고 타고난 어떤 조건들에만 있지 않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존재입니다. 그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의 인생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단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모든 사는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교육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6334제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교육 구조를, 학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려 기본적으로 16년, 물론 그 가운데서 그보다는 적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6334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보다는 적어서 10년 공부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10년 공부 나미아미 타불 하는 말 돼서 나는 10년 공부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다, 망가졌다, 그런 뜻일 것인데, 그때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그 학제가 10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소학에서 대학까지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입문 내용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는 10년이면은 학제가 완성이 됩니다만, 지금은 6334로도 부족해가지고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위해서, 항해도 또한 항해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공들입니다. 노를 젓는 그 배를 타는 선원들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그 지형으로 보면 무슨 그 푹 꺼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의 그 물그릇과 같이 지하 밑으로 200m니까 상당한 거리 안에서 밑으로 푹 꺼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본적으로 아열대라고 하는 기후지역입니다. 아열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기본적인 과실로 보게 되면은 올리브나 오렌지, 포도, 무화과 같은 것들로 이제 상징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건조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낮 동안에 뜨거운 햇볕이 하면서 푹 꺼져가지고 그릇처럼 우묵한 그 갈릴리 호수는 따뜻한 공기가 모여있는 그런 분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간이 그 공기가 온난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뜨거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게 되면은 그 햇빛이 이제는 잦아들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쪽으로부터의 만년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만년설과 함께 물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곡을 타고 차가운 공기가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들어간다 완전히 밤에는 섞여가지고 다시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해가 잦아들 그때는 뜨거운 공기와 그리고 또한 그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섞이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 바람, 폭풍입니다. 휘리치기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휘리치기 바람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바람은 정신없이 어디서 어떻게 방향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급격한 데도 아니고 어떤 일방적인 모양도 없는 그런 급격한, 그야말로 온난한 공기 가운데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여기저기서 불어오면서 말하자면 여기저기 사방에서 얻어맞는 것과 같은, 난타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특징 중에 하나는 갑자기 일어난 것과 함께 또한 갑자기
그 공기가 충분히 섞이게 되면은 그다음 풍랑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만 충분히 섞이게 되면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충분히 섞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다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돼서 언제 그런 풍랑이 불었는지 잠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의 이 풍랑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거리의 항해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갔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어서야 1시간 항로 가운데서 틀림없이 그 사이에 있는 한 30분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사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모든 항해를 한 것은 거기에 동쪽과 서쪽 혹은 남쪽과 북방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을 조금 단축은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 바다에 이 호수에 배를 띄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어느 곳에 왔냐면은 낮에 잡히는 물고기가 따로 있고 밤에 잡히는 물고기가 따로 있습니다. 낮에 물고기가 잡히는 지역이 있고 밤에 물고기가 잡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물이 섞이게 되는 풍랑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섞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고기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풍랑도 이려니와 또한 물고기를 잡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풍랑은 휘리치기 바람은 피했을 것이고, 그때에 배를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들이 익숙한 그런 뱃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수에 있어서의 바로 그 시각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를 위해서도 분명히 폭넓게 그리고 또한 깊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써먹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 합니다만, 반드시 어떤 위기의 경우에, 어떤 다급한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쓰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설명을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만, 정작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의 항해라고 본다면은 여러분의 내 삶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다급한 위기에만 공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과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위기의 문제를 진단하는 진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또한 그 위기의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 12일에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선호회 노회장으로서 이제는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 임기가 열흘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도 애를 썼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도와주시고 또한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큰 임무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로 끝나기 때문에 회의만 거듭했을 뿐이지 제대로 수련을 휴식 기간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대개 어느 그룹이든지 그룹이 형성이 되면은 제일 처음 하는 것이 그룹 다이나믹스를 위해 가지고 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발굴하고 그리고 팀워크를 다지게 되는 것인데, 이 노회 임원 수련회도 또한 한 3박 4일 혹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 4박 5일 경우에 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런 것조차도 한 번 가지지 못하고 그냥 이제 끝나게 되었으니까 임원들 간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라도 가서 어디 좋은 곳에서 휴식도 좀 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하십시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강원도 춘천으로 이제 1일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임원회를 겸한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춘천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저도 여러 번 갔었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뭐 그곳에서 어느 코스 같은 것이 뭐 어디에 닭갈비 뭐 막국수, 그다음에 뭐 어디에 뭐 산토리니 뭐 하면서 이제 가는 기본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코스를 이번엔 피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혹은 외지인들, 춘천 사람들은 압니다만 그러나 외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특별한 곳들을 좀 찾아 가지고 일정을 짰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봉고 2대로 나누어 가지고 10명의 임원들이 5명씩 가게 되니까 운전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4사람이 뒤에서 2사람씩 짝을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침 7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녁 9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뭐 14시간인데 그 사이에서 이동 시간이 많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의 개인 신상 대화들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니까 목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 옆에서는 충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전호 목사님이 옆에 앉았어요. 오랫동안 같이 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는 새삼스럽게 한 것은 하루 동안 갔다가 오면서 긴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면서 그동안에 안 것보다도 더 많이 단 하루 만에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이죠. 집안 이야기, 개인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는데 특별히요 그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하세요. 이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 정경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훌륭하신 어른이시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노회에서도 정신적인 지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자신이 그때에 그 목사님을 모셨던, 부목사 때 모셨던 거예요. 그분이 담임을 하실 때에 지금 이전호 목사님은 부목사로서 그 수행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디든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조금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교계에서도 걱정을 하고 교회에서도 걱정을 한 것은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분은 이 교회에 이제 교우들의 식사 초대를 받으면 목회자가 늘 하는 일이 그거니까 사역 중에 일부분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식사하는 것은 그냥 식사가 아니고 사역의 한 부분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면은 3번 식사를 할 때 평균 3번은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식사 시작할 때 화장실 한번 가시고, 식사 한참 하시다가 실례합니다 하고 갔다 오시고, 식사 끝날 무렵쯤 되면 또 한 번 가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속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죠. 부목사는 알죠. 수행하는 부목사는 압니다. 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식사를 할 때마다 평균 3번, 어떤 때는 한 2번,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많이 4번, 5번 이렇게 가는데, 식사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나가서 토하시고 오신다고 한다면은 그 식사가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3번을 토하시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러셨대요. 식사할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3번씩 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드시고, 그리고 교회도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위암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위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해가 공교롭게도 이 이전호 목사님, 부목사님도 2달 간격을 두고 위암 수술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뭐 5월인가 또 하시고 7월인가 또 부목사님도 또 위암 수술을 하시고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동명상련이죠.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위암 수술을 하면서 뭐가 발견이 됐느냐면은 특이하게도 뭐 보통 그런 일이 없는 건데 식도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꼬였대. 한번 비틀어진 거예요. 180도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어진 식도니까 이게 하나의 관이잖아요. 뭐가 내려가겠어요? 그 전부 역류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음식이. 그래서 위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찾아냈는데 위암이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긴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의사도 어느 병원도 찾아내지 못했던 바로 그 꼬인 식도를 한번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건 수술도 아니지. 한번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위를 어차피 손대는 거니까 한번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지금은 식사 잘 하신답니다. 그 뒤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식사 잘 하시는 거예요. 위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분은 1만 명에 한 분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건강 체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그런 조건 하에서 생존하시지 못하셨대요. 그 전에 이미. 그리고 또한 이거 고쳐놓고 나니까 위암 수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잘 되시는 다른 것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10,000명을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다. 그러십니다. 목회하실 때보다도 담임하실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요즘 이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후배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식도 꼬인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건 열어보고 그때의 그 위장 열어보면서 발견한 거니까 식도 꼬인 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래서 타고난 것인지 언제 뭐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는데 의사도 대단하죠. 위망거들이고 그까지 들여다보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는 위대로 수술하고 식도는 계속 꼬여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연명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 한번 싹 돌려놓는데 완전히 의외로 간단한데요.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 문제의 핵심을 찾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내 인생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그런데 실제로는 나타나는 건 현상이고, 페노메논, 현상이고, 그 실제의 현상 뒤에 근원이 있습니다. 어쩌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 문제의 핵심, 이게 뭐냐 하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뭐냐, 이 휘리치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대처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다 바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그런 선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삶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선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짐짓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서는 우리가 선장이고,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그 선객이라
하는 의식을 가졌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목공이시고 이들은 선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장이고 배를 타고 가는 1시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말하자면 선객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짐짓 그곳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배가 얼마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나 많았냐면 최대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랍니다. 이 배가 나무로 만든 최대 2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앞에 그리면 어느 정도 규모의 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배에 있어서 지금 급한 풍랑에 이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이 들이치는데 예수님께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고무를 벽에 삼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 풍랑을 흔들리는 그 배와 따로 이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 그대로 다 전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물을 베고 자시면 고물이라고 하는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 충격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배에 머리에 그대로 다 전달되었을 거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 주무실 수 없는 환경입니다. 물이 들어찼습니다. 그러면 따로 객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들어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옷도 틀림없이 다 젖었어요. 그러면 그 배에 옷이 다 젖고 몸이 다 젖고 그리고 또한 그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고물에 나무에 부딪히는 그런 데 그것도 넘어서 갖고 피곤하셔서 주무셨다.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 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무신 거예요. 아니 상징적으로 주무셨습니다. 아니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심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나는 없는 사람이니까 이 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선장은 너희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고 그들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위 대접이 지금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대접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예배 드릴 때 주님이시지 내 회사에서 내 일을 하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가게를 꾸리고 내가 아이를 교육시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인이 누구시냐, 누가 이 배의 선장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든 동기를 부여하는 이분 내가 가는 것의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예수님은 나에게 인스파이어 나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바로 그분 내 삶에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의 그 한국 교회가 습격을 받은 것의 가장 큰 것은 말하자면 아마도 교회에 있어서의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분명히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한국 교회에 고물을 베고 주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여러 가지 이것들을 동원을 합니다. 대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문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를 받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그 영감을 받는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의 아버님이
재계에서 최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꽤 알아주시는 뭐 그런 분들만 모이는 메이저 리거들이 좀 그 당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울리시면서 뭐 이렇게 제법 몇 대를 거쳐가지고 상당히 재력이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저희들도 어릴 적에 또 그런 분이니까 좀 선망의 눈으로 보았고, 그 집에서 저는 이제 퇴근하셨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퇴근하셔가지고 바깥에서 분주히 일하시죠. 뭐 아무개 오늘은 뭐 오비 회사에 뭐 어느 누구와 저녁을 먹었다. 오늘은 뭐 두산에 어느 회장과 함께 뭐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내용들 있는데, 돌아오시고 대개 하시는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은 옷을 갈아입으시면서 우리들 듣는 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집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했나,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했나 소리를 내갖고 우리 듣는 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녀들이 말하자면은 그 가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명품 가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문이 남들 못합니까? 못합니까? 남들보다 낫다 못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바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오늘 여기에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한국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동막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동막교회 다닙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자랑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지 않으면 그건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물론 저라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 자랑하고 저 대접받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대개 우리들이 명품 교회를 찾아가 보면은 명품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누구 뭐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다급한 때는 그나마 이 제자들은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본문에 저가 누기에 바람과 물결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이 말은요, 이거는 놀랍다는 것과 함께 그들의 자의식입니다. 야,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를 이제 항해하는 그런 항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갔다가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습격을 받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저 항로에, 이 항로를 다 가서 목적하는 바 포구에 다다라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무사한 항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개인 인생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기를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이 위험을 벗어나서 평안한 우리들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